목요 성경 공부 다니엘서 10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에 나오는 묵시를 7, 8, 9, 10장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묵시는 내 짐승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먼저 사자 같은, 공 같은, 표범 같은, 그 다음에 10뿔, 1뿔이 나오는 그 계시를 받았고, 두 번째 8장에 나오는 묵시는 수량과 염소에 대한 묵시였어요. 바사와 헬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9장에서 공부한 70일의 묵시가 있었고, 오늘부터 끝까지 나오는 묵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이제 10, 11, 12에 나오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포로기가 끝이 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간 다음이에요. 돌아간 직후에 다니엘이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게 이제 히데겔 강가의 묵시인데, 요거는 지금 시대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포커스가 어디 있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4개 왕조로 헬라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전쟁에 대한 것과, 거기서 북쪽 왕인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권력을 잡고 그 자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종말에 겪을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유인물에 보면은 도입부가 있고 본론부가 있고 이제 종결부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볼 10장은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포로 해방 이후에 닥친 극심한 혼란에 다니엘이 번민하며 근심하던 중에 인자와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흰옷 입고 오신 그 분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또 다른 천사까지 같이 있었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게끔까지 해주는 게 사실은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부터는 오늘 본문 20절부터 11장 4절까지가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2부 1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남북 왕의 싸움, 아까 얘기했던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서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는 이 가장 비열하다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가 또 여호와를 얼마나 회방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 유례 없는 이 핍박은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4부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대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종결부에는 이 다니엘과 천사들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 환란의 기간이 다 끝나야 결국은 최종적인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게 되고, 이것이 변함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다니엘은 네 수명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하는 자기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받는 것이 종결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도입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자와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한 일이라고 하는 이건 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게 따바르거든요.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따바르, 말씀. 근데 이걸 왜 일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벨드사살은 누가 붙여준 이름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는 그가 벨드사살로 바벨론 이후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직 여기서 안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참되니 참되다, 에메트, 진실하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네모치세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차바 가돌이에요. 가돌은 크다라는 거고 차바는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역해가지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전쟁도 되고 군대 복역 기간도 되고 또 포로기도 되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전쟁, 복역, 포로, 고난. 아무튼 큰 힘든 시기가 올 거라고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확실히 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9장에서 지난번에 지금 이 9장과 10장의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9장에서는 주제가 뭐였어요? 70일에가 뭐예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해방되는 걸 다니엘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주여 삼창을 했고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으면 포로기가 끝났고 사람들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예, 지금 고레스 3년이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돌아갔어요 전부 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 갔으니까 내 일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보내고 나니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다니엘한테는. 바벨론, 우리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만 망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망했는데,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서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떤 존재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로기가 끝이 나고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는데 문제는 5만 명도 안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찾아보니까 정말 소수가 돌아갔어요. 49,897명만 갔어요. 에스라 2장에 보니까 5만이 안 돼요. 49,897명만 돌아갔어요. 엄청난 숫자 중에 소수만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만 돌아가가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계속 보내기는 하는데 다니엘이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받은 계시가 이게 겁나는 거였거든요. 야, 끝도 없네. 그런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만 끝나면 될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특히 영적 전쟁, 성도의 인생, 고된 인생이란 게 자식 문제가 끝나면은 애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뭐가 필요해요? 졸업해야 되고 직장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럼 또 애 낳아가지고 데리고 올 거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문제 하나도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좀 부흥하면 될 것 같아. 부흥됐어. 들어온 사람들끼리 또 시끄러워. 또 교육시켜야 돼. 또 파가 생겨. 온갖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건강은 여기 아팠어. 무릎 아팠어. 치료했어. 그러면 허리 아파.
나았어. 그러면 또 어깨 아파. 회전근개 나갔대. 끝도 없는 거야, 이 질병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도의 인생에 주어진 영적인 모든 문제나 이 길은 끝없는 차바가돌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했다. 자, 세일에는 얼마일까요? 3, 7, 얼마?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 3년이면 거의 85세입니다. 이 85세의 나이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슬퍼했고 금식했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예? 자, 9장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70년 다 됐어.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주님, 나는 이제 뭐합니까? 근데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이 민족의 죄악이 생각나. 그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여를 3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자, 하나 메모를 해볼까요? 첫 번째, 소수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소수만 돌아갔다. 49,897명만 돌아갔다. 5만 명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했겠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 남아버리겠다는 거야. 큰 나라에 남겠다. 돌아가봐야 고생만 하고, 내가 거기 가서 뭐 계속 성전에서 제사나 지내고 고생할 밖에 여기서 편하게 살겠다. 세상에 그냥 있겠다. 뭐 교회 안 가겠다. 똑같은 얘기죠. 다니엘한테 이게요, 얼마나 심각하게 왔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이 포로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 사자굴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사자굴까지 갔다 오면서 그걸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민족이 회복돼야 된다. 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로 귀환령까지 받아냈는데 안 가.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반응해주지 않을 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갔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먼저 성전부터 회복을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에스라 3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도 끼워달라. 니들은 안 된다. 니들은 짬뽕이잖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에스라가 배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방해를 하면서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한테 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게 또 접수가 돼버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을 시키네. 이게 다니엘한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이런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한테는 심각한 일로 다가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21일간의, 실제로는 21일보다 더 했습니다.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더 큰 숙제를 내듯이, 아이고 너희 정말 네 민족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뒤에 더 큰 일이 있고 더 큰 일이 있고 차바가돌이 계속 와. 그리고 결국 종말까지 이렇게 세상은 흘러갈 거야. 이걸 이제 다니엘을 많이 사랑하시기는 했는데 다니엘한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니엘이 받아서 기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이 될 때까지 나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모습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아버지 죽었을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례식에 통곡을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적으세요. 전심전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 뜻입니다. 이게 안 좋은, 그러니까 거친 빵하고 물만 먹고 했는 금식이냐, 완전 굶은 금식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다니엘은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가가지고 갑자기 첫째 달 24일이 됐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그 첫째 딸이면은 정월이잖아요. 정월. 이 사람들한테는 1월이고 우리한테는 4월입니다. 정월,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때가 유교절 기간이고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원래 금식을 해요. 그럼 이틀 금식하고 2 더하기 21 하면 얼마입니까? 1일, 2일 금식하고 21일을 더 금식했어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23일이죠. 그 다음날 며칠이에요? 24일. 금식이 끝난 24일에 강가에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히데겔강은 뭐냐 하면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북쪽 지역에서부터 흘러가지고 페르시아 지나가지고 걸프만까지 쭉 이어지는 그 강입니다. 엄청 큰 강이에요. 근데 요게 바벨론 도성에서 32km 지점에 한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 거기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때까지 공직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강가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원로의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보는 정무가 아니라 이제 고문처럼 가끔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강가에. 자, 조용한데 지금 찾아가서 무교절 기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무교절 기간을 맞춰서 기도를 시작을 했을까요? 금식 기간만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 유교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고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 게 이제 유교절과 무교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은 죄의 속성이 없는 입에는 거칠지만 이제 그 떡을 먹는 시즌인데 하나님 그때도 우리 백성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 의미로 다니엘은 이 무교절 기간에 지금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자, 퀴즈 누구 같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허리에 금띠는요 제사장 복장입니다. 이 세마포 옷의 금띠가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곳에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본 사람, 천사들을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동일한 상황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광채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몰랐어요. 뭔 일은 있는데 뭔지는 몰라. 그냥 두려워 엎드려. 예.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랬을까? 그냥 흰 옷 입은 사람이 왔으면 이래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죠? 강가에 서 있는데 강을 보고 서 있은 거야. 강을 보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그거 보고 다 기절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이신가 그러고 지금 볼 수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놀라움에 그냥 도망가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금 좋아하니까 이 우바스 순금띠는 뭘까요? 우바스 우파즈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파즈 순금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좋은 금처럼 보였다. 이 뜻입니다. 뭐 이게 뭐 지역이 어디 금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그냥 엄청나게 번쩍거렸다 그 말이죠. 뭐 금처럼. 한 사람을 봤는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본즉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그런데 보라, 여기 왜 흰내가 삽입이 돼야 돼? 그런데 보라,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이 5절 6절에 나오는 이 인물은요, 5절 6절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이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주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일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럼 누구냐? 신약의 성육신 하기 전 제2위 하나님 예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예수님 이름이 없지. 제2위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5, 6절에 나오는 분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반복구를 찾으셔야 돼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같고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죠. 지금 있잖아요. 85세 노인이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세상 지혜를 깨우치신 분이 심지어 바벨론 왕궁에서 살던 수석 총리 출신이 뭘 보고 뭔지 몰라가지고 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뭐 옛날 목사님들 저 어릴 때 뭐 황금길을 걷고 황금 집에 살고 다이아몬드 집에 살고 이 부딪히면 다 부서져요. 그런 데서 살면 그 번쩍거려가 눈부셔가지고 살겠습니까? 뭐 백옥 같고 뭐 황옥 같고 벽옥 같다.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조선시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LED 형광 막 그거 번쩍번쩍 하는 거 보여줘봐요. 색깔 바뀌고 이런 거. 뭔지 모르지 그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알 수가 없듯이 현재를. 지금 다니엘은 생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짐승 표현하고 똑같잖아. 사자와 같지. 사자는 아니잖아. 곰과 같이 곰이 아니었어요. 라이크라 그랬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이 표현할 길이 없어. 뭐 같긴 같은데 모르겠어. 자, 근데 이게 여기 6절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좀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설까요? 소선지설까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 대선지설까요? 소선지설까요? 틀렸어요. 다니엘은 12절까지 밖에 없고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는 14장까지나 있어요. 원래 호세아부터 소선지서예요. 자,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가르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장수라 그랬죠. 다니엘은 짧은데 왜 대선지서에 들어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예요. 뭐가 방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의 방대해서. 그렇지. 계시의 범위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면 마태복음 이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계시지만 하나님의 따바르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시지만 이루어질 역사로 보기 때문에 다니엘은 12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대선지서라는 건 예수님도 나오고, 그죠?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 모습도 나오는 데다가 정말 요한계시록 끝에 종말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실 예수와 지금 만나는 예수님과 초림하실 예수와
재림 심판주로 오실 예수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43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역사적인 내용과 성도의 핍박과 애언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서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이 책만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린 지금 중요한 걸 보고 있어요. 자, 대충 메모를 해놓으시고 머리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 대선지서다. 짧은데 왜 내용이 방대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류 역사 끝까지 중간계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네모를 치시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모 앞에다가 뭘 삽입해야 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이제 직역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 형상은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우리는 뭐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했다 이래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 크나큰 공포가 그들 위에 떨어졌고, 크나큰 공포가 그들 위에 떨어졌고, 이게 크게 떨며의 원문입니다. 크나큰 공포가 그들 위에 떨어졌고, 자,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쏜살같이 도망쳐 숨어버렸다. 다니엘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빛의 속도로 쏜살같이 다 도망가가지고 뭐 바위 틈, 집 뒤에 뭐 지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광채 나는 모습으로 막 숭근 벨트 딱 하고 제사장 복장처럼 해가지고 티그리스 강 위에 히데겔 강가 위에 지금 짠 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그때 어떠한 공포스러운 역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만 나타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공포가 지금 여기 기록은 못했는데 조성이 됐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쏜살같이 도망갔다. 공포가 엄습했다. 들이닥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쫓아버리고 누구하고만 얘기합니까? 다니엘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려운 모습이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구유에 오신 어린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먹이고 이런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설교 전해주고 어린아이들 막 안아주고. 재림할 때는 그래 오신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아마 다 혼절해 버릴 거예요. 예수님 올 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쓰러지거든요. 기절해요. 너무 세가지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성도들은 멀쩡할 거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다 기절하고 지금 다니엘도 쓰러져가지고 혼절해가지고 막 깨워야 되거든. 그 다음에 다니엘의 피부 색깔이 시체처럼 썩어버렸다 그랬어. 하나님의 그 천사가 회복시켜줘갖고 돌아왔지. 그 정도의 포스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린다 그러잖아.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찬송하고 있잖아, 성도들은. 성령이 예, 그래도 이거 틀렸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존재가 된다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오히려 성도가 핍박받고 힘들고 구박당하고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절제하고 살지만, 예수님 올 때 말짱한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들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엄중하게 임하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 큰 환상이라 그러죠. 이 큰 환상. 이건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장엄한 환상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환상이었단 말입니다. 이 힘이 빠졌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막 피곤할 때 지쳤어, 아니면은 우리 좀 이 당 있는 사람들 당 떨어졌어, 후들거려, 이게 아니고 이 뜻이더라고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죽겠다 그 말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니엘은 이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피부 때깔이 좋았어. 근데 지금 시체빛깔이 됐다 이 뜻이에요. 죽은 시체빛깔처럼 됐다. 여러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시체빛깔처럼 됐다.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도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시체처럼 돼가지고 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계시의 말씀은 아니고, 다니엘아 내다 이러고 오셨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다, 내 왔다 이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 지금 죽어버린 거야. 거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님이 내가 더 얘기하다가는 우리 다니엘 죽겠는데 이러고 주님은 약간 뒤로 빠집니다. 자, 여기 10절부터 앞에 딱 체크를 해놓고,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방문은 끝났고 이제 가브리엘로 여겨지는 천사의 방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분 오실 때 거의 3명씩 움직이시는 것 같아.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요 한 손은 예수님은 아니야. 왜냐하면 요 뒤에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11, 13절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고 바사국 군에 의해 체류를 당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 그럼 이건 천사인데, 근데 이거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로 보냐 하면 가브리엘로 보는데, 나를 어루만지기로 여기 원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만졌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봐라 한 손이 와가지고 나를 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어났다. 아침에 자다가 엎드려가지고 일어날 때 하고 일어나는 지금 그 모습이야.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한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9장에서 가브리엘,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랬거든. 그게 누구야 이거? 예, 우리도 이래 기도하는 거 딱 보면은 이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기도시켜 보면은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분은 아버지를 자주 찾고, 어떤 분은 주님을 자주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을 자주 찾고, 멘트가 있어, 고정 멘트가. 그러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면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지. 이 가브리엘이에요. 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씀을 깨닫고 내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건 이 정신 차리고 몸을 벌떡 일으켜라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각성을 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래 쓰러져가 있을 수 없다. 자,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별표. 참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 게 다니엘이 뭐 3일 금식한 이유, 뭐 20일 금식한 이유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깨닫기 위해 가지고 내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겸비하게 하기로 뭐 한 날? 결심한 날. 결심한 날 기도를 시작한 날이에요? 아니면 그 전이에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아시고 벌써 응답을 보냈어, 안 보냈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알겠죠?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1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과 정성과 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싶은 분이다. 물론 다니엘한테는 더 하셨겠지만, 자, 지금 9장 23절에서 다리오 원년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겸비하다. 스스로 겸비하다.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3주죠. 21일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겸비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낮추면서 나가는 이 겸비는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응답 받았다. 가브리엘은 그러면 언제 출발했어요? 그때 출발했어, 하늘에서. 근데 왔어, 못 왔어? 못 왔어. 늦게 왔어. 지각했어. 왜 지각했는가?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 군주라는 말은 적으세요. 왕인 것 같지만 왕도 돼. 근데 지배자, 방백, 왕자 다 돼요. 사르라는 말, 사르. 근데 여러분 바삼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군주명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얼마나 잘나가지고 가브리엘을 막아요. 이거 누구겠어요? 예? 예. 그러면 사탄이라 하면 되지. 사탄이 길을 막았다 하면 되지. 왜 바사왕의 군주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어려운 문제야. 이걸 아셔야 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바사왕의 군주라는 말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인간 왕국들 사이에 투쟁과 비교되는 지상의 인간 왕국들 사이에 투쟁과 비교되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사든 헬라든 제국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국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있겠죠. 근데 왜 바사의 군주라고 얘기하는 사탄을 얘기할까? 아, 그렇지. 똑같은 얘기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세력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일을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탄은 바사를 이용하든 헬라를 이용하든, 나중에 바사의 군주도 나오지만 헬라의 군주도 나오잖아. 사탄은 제국들 위해서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있잖아요.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탄의 방해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사탄이 방해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연합작전을 펴자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줄 때 우리 연합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와 하늘에 하나님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사탄과 이 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로 대적해야 되는 건 저쪽 하늘에 있는 세력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무리 사탄이 막았어도 하나님이 여기 지금 결국은 이제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뚫고 왔는데, 그럼 미가엘을 왜 늦게 보냈어? 이거까지 가셔야지. 아니, 바사 사탄이 막는다고 미가엘이 못 오는 게 말이 안 되지. 보내주셔야지 빨리. 꼭 굳이 그 21일을 기다리셔야 됐나?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돼. 그게 왜 기도에 분량이 있어야 돼요? 기도 뭐 이 용량이 컵에 기도 다 채워야 된다 하는데 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 맞아요. 왜 채워야 돼요? 왜 성도의 인생에 어려움을 여전히 허락을 해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그걸 통해서, 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깨닫죠. 알게 되죠. 훈련되죠. 강해지죠.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빨리 전쟁을 안 끝내고 21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21일 뒤에 열어주신 거예요. 이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니엘 21일 동안 금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더 깊은, 그 정도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으면은 느낌이 어떨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많이 생각하잖아. 생각이 깊어져야 돼.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면 빡 하고 깨닫는 게 있어. 이 목사님들 주일 설교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공부해서 알아요. 대부분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얘기야. 근데 그걸 왜 끙끙 앓으면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왜 필요하게, 왜 빨리 안 알려주셔 하나님이? 깊어지라고, 간절해지라고, 깊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저것에 밑줄 치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가장 높은 군주, 이게 무슨 뜻일까? 미가엘이라는 뜻이 미가엘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럼 하나님이 어때? 하나님이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야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이야. 천사들 중에 대장이 뭐 4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또 뭐 많아요. 그 중에 이 배신해가 갖는 게 루시퍼잖아. 사탄이잖아. 근데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 미가엘을 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부를까? 이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고 가면 미가엘 천사 한 명으로도 사탄 다 이긴답니다. 근데 그 이름만으로도 사탄들은 벌벌 떨죠. 미가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아? 그러면 다 깨갱해야지.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옛날에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두고 사탄과 미가엘이 다퉜어요. 그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 10장과 12장에 미가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의 상징인 용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리고 그는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의 지휘관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다. 그러면 천사장들 중에도 천사들 중에도 가장 힘이 센 천사다. 이렇게 전쟁을 위한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미가엘이 이제 그 전쟁터에 길을 터져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위에는 사탄의 세력의 방해가 심할까 적을까? 엄청나게 심한 걸 뚫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다니엘은 자기 민족 잘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복지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계승한 게 누굽니까? 교회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승자가 교회예요. 그 영적인 계승자 교회가 먼 미래에 겪게 될 것까지도 지금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미래의 교회가 미래의 이스라엘이 겪을 일까지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한테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니엘이 길게 금식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 먼 미래의 일이란 거는 지금 그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헬라 중에서도 셀류쿠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 그걸 통해 가지고 종말 이야기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먼 미래는 언제입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까지 이야기를 해줄게 이야기입니다. 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이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전히 놀라움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영적 존재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니엘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은 형상을 한 존재는 가브리엘은 아니죠. 꼭 예수님 같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액션이 그냥 인자익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걸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또 가브리엘 때문에 힘든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만져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자 같은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인자가 예수님은 아니고, 그렇다고 가브리엘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제3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16, 17절은
또 다른 천사라고 봐야 되고 5, 6절은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브리엘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예, 또 다른 천사가 와가 지금 입술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도니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천사한테 다니엘이 최대 A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일까 하니. 자, 이게 신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지금 둘 다 힘든 거예요. 다니엘은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게 다 힘든데 아무리 이걸 다니엘이 힘을 내려고 해도 이미 적으세요. 육체가 위중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가지고 이래 만져주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도대체가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18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또 와가지고 나를 만지면서 강건하라 그래요. 이게 가브리엘이에요. 18절이 가브리엘로 봐야 됩니다. 자,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요거 때문에 가브리엘로 보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죠? 원문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는 강건하라. 그리고 너는 강건하라. 이래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는 강건하라. 그리고 너는 강건하라. 이 가브리엘의 오르만진과 격려로 인해 다니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실제로 원기 회복을 받았어요. 이 뭐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게 네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라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강건하라 그럴 때 강건해진 거예요. 평안하라 그럴 때 심리적인 평안을 얻은 거예요. 예. 자, 20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 제1부인데 바사의 내왕과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됩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거는 아까 나왔잖아요. 왜 왔는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는 뭐예요? 저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할 거니까 이제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왜 왔는지 알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이거 지금 바사 군주도 나오고 헬라 군주도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바사 제국의 영향권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싸움이 있고 그 다음 나한테는 헬라에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전쟁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해방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5만 명 미만이지만 그렇다고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에?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또 그 다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한테 성전 재건공사 방해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하만이라고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 인간의 흉계로 말미암아 에스더 시대 때 다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전쟁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미가엘 보내 가지고 싸워서 하늘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그 사탄은 이 모든 걸 조장해가지고 바사 시대 때도 역사를 하지만 다음 오는 헬라 시대 때도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전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있다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시대의 왕들은 바뀌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라는 걸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지금 천사가 왔다가 다니엘을 휙 떠나자마자 헬라가 탁 하고 나오나? 그죠. 바사에 임해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 끝나면 헬라에 임해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바사가 약 200년 동안 세계 패권을 차지한 다음에 기원전 330년에 헬라 제국이 이제 그때서야 나옵니다. 아직은 멀은 이야기인데 그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이게 차바가돌이에요. 차바가돌. 앞에 나왔던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 예. 어디의 전쟁입니까? 그 전쟁은. 그렇죠. 하늘과 땅의 전쟁이죠. 그것보다 핵심은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가 이제 이해가 되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지상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으면 하늘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영적인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 또 함께 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역사해주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연결되어 있어요. 지상 예배가 있고 천상 예배가 있고 그게 요한계시록 시작이잖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 예,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먼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지금 가브리엘은 그 떠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이라는 이 아발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의 기준이냐 하면은 진리의 글이에요. 진리의 글. 요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펼쳐질 세계 역사를 미리 계획해 두신 책이야. 이 진리의 글은 하나님의 진리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펼쳐져 나갈 세계 역사를 미리 계획해 두신 책. 그럼 이 책에 적혀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죠. 근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너희의 군주래. 이 미가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강하게 해주고 하면서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할 텐데, 인간은 모르지만 하늘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악한 영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천사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결국 승리는 누가 한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너희의 군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적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주 미가엘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미가엘이 싸움이 어땠다 그랬어요? 최고라 그랬죠. 최고 강한 천사를 누구한테 배정해 줬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민의 구속사는 사탄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배정해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미가엘을 우리한테 배정해놨기 때문에 이 싸움이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가엘 뿐이니라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미가엘만 도우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 말이기도 해요. 미가엘만 도와주면 되니까 다른 세력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미가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미가엘만 있으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지. 그걸 누구한테 배정해놨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배정해놨다. 이스라엘한테 배정했고, 앞으로 영적으로 계승할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미가엘을 계속해서 배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서 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다니엘아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겸비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에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감사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하늘의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에 성공하면 하늘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한다. 하늘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